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4월이었죠. 부활주일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눴던 내용,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6개월도 더 된 부활주일 설교 내용을 기억하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3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령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너희는 가서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려라 라는 그 보내심,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다,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로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한마디로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도마라는 제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인가? 저 제자는 정말 나쁜 제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도마의 말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혹은 정직한 의심에서, 정말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 던지는 의심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한 의심을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의심에 대한 생각을 말하지 않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모든 정직한 의심은 진지한 구도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게 그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심 혹은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구도의 과정, 도를 찾는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 혹은 그런 것이라면 안 좋은 것이겠지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위한 의심 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의 믿음,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마는 결국 그런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멀리 가서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라는 그 사명대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 바로 도마라는 제자의 일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신 말씀대로 그 의심하고 질문하는 도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거나 뭐라고 혼내시기보다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와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 즉 8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평강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후에 도마에게 너가 정말 확실히 믿고 싶으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칼이 찔린 그 자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가 의심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지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좋지만 의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이나 질문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 찰 때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임을 생각해 봤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했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100% 확신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지만 그때까지도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함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아마 오늘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손가락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 도마가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지난 그 옛날에,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도 반나절, 거의 한나절 가까이를 타고 가야 하는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의 한 청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믿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나 보다 라고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방관적인 태도로 좀 뜨뜻미지하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냥 옛날에 저기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로 방관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을 100% 확신을 갖고 온전한 확신을 갖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한동대라는 곳에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원래는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 결혼을 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전공이 금속공학이었습니다. 과학자이니까 그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 미국의 그 나사, 미국 항공 우주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나사 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말로는 신우회라고 하죠. 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것이, 저 미국의 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나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김영길 총장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계속 의심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성경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모임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으로, 그런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 마음이 달라졌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증거 참 많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부활의 그 증인들의 모습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지금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부활이 확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 더 과학적인 부활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은 더 많은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100%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비한 체험,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만 생각해 봐도 정말 많은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체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체험도 했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경험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산에서 계셨던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그때, 그러니까 저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엄청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물론 성령을 체험한 다음이지만 그 후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많은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 때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어두운 데를 비춰서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 부활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는 있지 않았고, 그래서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 믿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마의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만나서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것이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그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가의 그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끔, 즉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이냐?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그들은 이 영적인 교제, 모임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더 굳건히 서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확신이 오늘 도마가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도마의 고백을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표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고백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냥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인가 보다, 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객관적이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그 부활이 되어야 하고 내가 확실하는 부활이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